예, 성탄의 계절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친숙한 이 누가복음의 기사도 천사들이 10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란 말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번역한 유앙겔리언입니다. 좋은 소식. 예수님이 복음인 거죠. 이제 이따 오후에 여러분이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런 의미에서 구약도 복음인 것이죠. 보통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라고 말을 하고 신약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약이 왜 복음일까? 구약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초등교사 역할을 구약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약 계시의 상징성을 이해하면 구약이 또 복음이죠. 예수님이 복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주님이 무엇을 이루시길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길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가? 즉 복음의 정의를 여기 14절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정의하죠.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 세상의 평화. 이게 성경이 천사들을 통해서 정의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복음을 정의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 이유로 이것은 적절한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는 지독하게 인간 중심적으로 복음을 뒤틀은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기독교는 우리가 운 좋게 초자연적인 세계하고 접신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끌어당겨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인본주의 종교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신본주의적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인본주의적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우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기도를 교정해 주신 이유죠. 인본주의적으로 복음을 정의하는 것은 성경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이유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탄의 의미를 그렇게 뒤트는 것은 지독하게 현실 도피적이고 종말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셨는데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갈 천당이 복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임하는 성탄의 의미죠. 지금 여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지옥도 죽어서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세상의 평화라는 이 복음은
두 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실체의 양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에 마침내 평화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이 복음이다. 여기 평화라는 개념은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깊이 깔려 있는 중요한 본질적 개념이죠.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무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거리 없고 전쟁이 없고 미움이 없고 하는 그런 단순히 무탈한 상태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서 건강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관계가 회복된 관계 언어입니다. 관계 언어, 샬롬, 관계 언어죠. 사실 하나님의 의라는 말도 관계성에서 이해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세다카라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구약의 단어도 그 회복된 관계, 그리고 올바른 관계, 즉 의로운 관계죠. 야합이 아니라, 야합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의 회복, 그 탕자의 비유에 잘 나오는 구원의 본질,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로 비유가 되죠. 그게 죄의 결과죠.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니 필연적으로 형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죠. 이 세상과 관계의 단절인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천적 관계의 깨어짐,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은 파생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낳죠. 그래서 구원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회복된 상태, 그게 가장 성취감과 행복을 누리는 상태예요. 경제적으로 대박 터졌을 때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결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던 것이고, 바벨탑 사건이 그래서 필연적으로 잉태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해법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킨, 그래서 신구약 막론하고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샬롬입니다.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을 보내신 것이죠. 신약 성경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원수 되었던 것. 우리 원수들 많잖아요. 전 세계 200개 나라가 서로 원수잖아요.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죄의 결과입니다. 서로를 배타하고 왕따하는, 서로를 짓누르고라도 우리의 그 배타적 특혜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세상, 그게 바로 지옥이죠. 그래서 그 관계의 회복,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울은 말하죠. 에베소서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막힌 담을 허셨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그게 구원이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천국인 이유죠. 회복된 관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만족도입니다. 일반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종교를 떠나서라도 관계 회복이 인간에게 가장 만족감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뭘까?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에베소서 2장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샬롬을 이루신 것인데 그게 교회다. 즉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이단 종파 같은 시한부 종말론적인 집단이 아니라 지금 샬롬이신 예수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그 회복이 일어나는, 그 회복을 이미 여기서 경험하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게도 샬롬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뭘까요? 피스메이커인 거죠.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화평케 하는 역할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목적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여기 왜 있는 것입니까? 빨리 죽지. 참으로 이상한 복음 뒤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7장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보듬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거기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한다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영광의 의미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놀랍게도 그 영광을 교회에게 주셨다. 말이 조금 어렵죠? 여기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조금 더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하나님 다우심, 예수님 다우심, 교회 다움.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않죠? 그래서 영광이 사라진 거죠.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한 교회, 의로운 관계, 야합 말고 없던 일을 하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것은 가짜 평화죠. 세다카, 의로운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 즉 왜 하나님이 영광을, 땅에 평화가 올 때 영광을 받으시는가가 이해되는 대목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시니까. 만유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에 평화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영광이 뭘까요? 교회의 다움이 뭘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경쟁 관계인가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대권 싸움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코이노니아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그리스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여러분이 히랍 신화집 옛날에 읽어보셨죠? 중고등학교 때,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잡신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면 이슬람 무슬림 형제들은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알라를 섬기는데 너네는 다신론자구나,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삼위 하나님과 다신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샬롬입니다. 샬롬. 다신론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 지금 이 현대 사회와 우리의 사상과 정신을 휘어잡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 신들이 서로 대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다른 신들을 모함하고 짓눌러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다신론이죠. 삼위 하나님의 이 차이는 뭘까요? 사랑으로, 이타적 사랑으로 하나 돼 있는 상태. 샬롬이죠.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패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게 복음을 권위 있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완벽한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와서 하나 됨으로 세상이 저들에게 소망이 있구나, 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맞구나. 여러분, 죄의 결과가 모든 관계를 깼습니다. 그렇죠? 결손 과정, 가장 천국이어야 할 곳이 지옥이 되는 순간이죠. 결손 과정, 결손 사회. 그런데 교회까지 결손 교회가 되는 시대에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결손 상태에서 신음하는 세상이 진리로 하나 된 공동체를 보면서 소망을 보기 시작하는, 저기에 소망이 있겠구나.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는 선교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이 배타적으로 누려야 할 특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여기 10절이 말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유앙겔리온,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역사는 끊임없이, 교회 역사 이전에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죄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단절을 낳은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스토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시죠. 그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후손,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이, 즉 유대인들이 지금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배타적 특혜 집단으로 자기 자신들을 자리매김하죠. 그렇죠? 그게 죄성입니다. 그들을 특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땅의 모든 종족이 너희를 통해서, 즉 복음을 독점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도록, 공유하도록 하는 도구로 부르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 오늘 이 탄생 기사는 우리의 생각을 불편하게 하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메시아가 정말 있다면 그분이 어떤 형태로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의 허를 찌르는 반전이죠. 이 탄생 기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초라한 등장이죠. 그분의 초라한 등장, 초라한 생애. 제가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실소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심지어는 마당 기도회에서조차 그분을 강사로 초청했을까? 노바디시잖아요. 그분의 생애에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요? 초라한 생애였어요. 그리고 초라한 퇴장이셨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끝나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맞아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라고 했어요. 이런 메시아를 누가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죠. 십자가에 감춰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루터는 썼습니다. 개혁자. 안 보여, 하나님이. 세상에게도 안 보이고 심지어는 교회에게도 안 보여. 왜? 우리는 어마무시한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죠. 그래서 우리도 화려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게 우리가 보무당당하게 우리의 몸집을 키우고 사회의 요직을 점령하고, 요즘 보니까 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저는 보진 않지만 제 아내가 열심히 저 쓸데없는 거 왜 보냐고 제가 그랬는데, 그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가장 천박한 가치관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드라마라고 제 아내가 그럽니다.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네, 제 아내가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일 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뒤에 숨겨진 하나님,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3년을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가룟 유다가 잠시 따라다닌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경종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교회 생활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의 짬밥 그릇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 한. 가룟 유다는 낙심했죠. 우리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말하지만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끝까지 기대했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좀 한 판에 뒤집어 엎는, 여러분도 피로증이 많이 쌓이셨죠? 야, 오늘이 570회네요. 하나님 살아 계신가요? 똑똑똑. 하나님 주무십니까? 오늘 이 기사는 굉장히 충격적인, 잘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대조법을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 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그 로마라는 공화정을 뒤집어 엎어서 강력한 힘으로 독재 정권을 만들고 요즘 중국처럼 제국 첫 엠퍼러가 되는, 첫 황제가 되었던, 자기에게 큰 이름을 주었던, 아우구스투스란 말 자체가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통치자의 모습이죠. 그렇죠? 왕 중의 왕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King of Kings, 만주의 주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십니까? 메시아, 그분 맞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토예요. 힘이 있어야 세상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태평성대를 일궈낸 사람이에요. 인기 짱이죠. 그런 분. 그렇죠? 가짜 왕은 빵빠레와 함께 보무 담당하게 로마에 입성했어요. 그가 있는 동안에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모든 역사가들이 동의합니다. 로마의 제국의 수많은 황제 중에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처음에 로마에 부임할 때는 로마는 벽돌 조각으로 만들어진 허접한 도시였는데 내가 떠날 때는 로마라는 도시는 대리석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가 되었다. 우리가 좋아하는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이 유명해지기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름 석자 남기는 거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달력에 자기 이름을 밀고 들어온 사나이 아우구스투스, 8월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8월이면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왕은 온유하고 겸손한 지도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할 때 우리는 강력한 분을 기대하죠. 근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뭐 되기나 잘하세요. 뭘 도와주시겠다고. 인간으로 오실 거면 최소한 왕의 가문 정도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카이 캐슬처럼? 예? 또는 세도가. 근데 이 기사를 보면 알잖아요. 몰락한 가문의 아이로 태어나시죠. 몰락한 가문.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대부분 독재자들이 자기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방편을 하는 짓이 이런 짓입니다. 모든 백성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요즘 시진핑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전부 내 손아귀에 집어넣겠다. 옛날에 다윗도 그러다가 한번 혼났죠. 사랑의 교회가 규모가 대단한 교회. 이러면 이게 주님의 방법일까요? 조상들이 물려준 땅떼기 하나도 없어서 타향살이를 하다가 호적 명령이 내리니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했던 변변한 여관 하나도 구할 수 없었던. 근데 참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 천사들이 그 목동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그 메시아에 오신 표적을 이렇게 말해. 12절에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다. 재밌잖아요. 예, 하나님은 십자가에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아세요? 위협적이지 않은 메시아, 위협적이지 않은 중보자, 종교를 떠나서도 굳이 십자가의 도의 역사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경험 속에 여러분이 솔직하게 우리 인간사의 다양한 갈등과 오해와 반목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갑질하는 사람이요? 힘이 세가지고 갑질하는 사람? 트럼프 같은 사람이 힘을 길러가지고 깡패짓을 하면 세계 평화가 오는 것인가요? 그건 가짜 평화입니다. 그건 가짜 평화. 시진핑이 한족 우월주의를 가지고 위구르 사람들을 그렇게 짓누르고 티베트 사람을 짓누르면 중국의 평화가 오나요? 우리도 좀 핵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이제 전 세계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얕보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일까요?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죠. 교회는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될까요? 진정한 피스메이커의 자질이 뭘까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왜 그렇게 허접하게 오셨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 방법은 너희 방법과 다르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반전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한 것일까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죠. 아까 우리 찬양대도 그런 가사로 찬양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 이 성탄의 계절에 어느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주님이 나를 어느 쪽으로 이끄실까요? 특혜를 누리는 쪽으로? 아니면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비워 빌립보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나를 따라올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하신 주님의 그 의미. 헨리 나우엔이 그 하버드라는 대단한 학교에서 인텔리겐처들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온 거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가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는 나병 환자들의 모임으로 간 이유예요. 그 정도까지 드라마틱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본질,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근간, 여기서 누리다가 죽어서 천당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진정한 피스메이커의 자리를 향해서 이 망가지고 불균형, 공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이 불의한 체제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에 그 공평하지 않은 세상 속에 우리가 그 불공평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그게 피스메이커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그거를 짊어지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말한 것처럼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용서를 받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줌으로 교회가 앞장서서 이 난민들과 이 외국인들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땅의 평화가 임했을 때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왜? 그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피스메이킹을 하도록 부르셨으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마침내 계시록이 결론적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의 그림을 향해서 그 현장을 환상하고 환청하면서 우리의 여정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누리는 이번 성탄과 연말연시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신 주님, 우리가 예측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신 주님,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했던,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따라와 주기를 원했던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반전의 메시아를 만나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으니, 이미 주님을 만난 게 대박이고, 이제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들로, 이 세상의 죄로 인한 불균형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오는 자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말구유를 향해서 가는, 또 주님이 기꺼이 가셨던 그 가장 소외된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이번 성탄의 절기뿐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가 피스메이커의 그 정체성과 부르심답게 진정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여정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